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시대의 조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고 있던 것을 알아감의 의미를 갖고 기쁨을 느낍니다. 요즘 동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자기 개발이면 자기 개발, 건강이면 건강, 또 뭐가 있습니까? 운동이면 운동.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그렇게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갖가지 종류와 또 영역의 배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동영상을 봐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감 잡으셨습니까?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오순절이지요. 영적 유월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이기도 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제 각자의 한 번씩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동질감, 이거 유대감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요 또 기회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한쪽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500여 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기적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혀가 풀리고 그들의 혀가 바뀌어서 각 나라 방언을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이었으니까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갈릴리 지역 말이 나와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듣자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늘 자신들이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 사람 아닌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말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과 함께 의아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했던 그런 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방언을 그것도 유창하게 그냥 세계 방언을 다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목사님, 그 사건은 옛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또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거기까지 마음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의 말씀대로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또 언어 연수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말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리게 하신 거지요. 각자의 언어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통일된 말을 공통의 말을 했었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쓰는 말로 듣게 되었을 때 참 이상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것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을 건데 배워본 적도 없었을 건데 우리말을 저렇게 우리가 쓰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갈릴리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 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영어 다 배우셨죠? 잘하십니까? 외국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면 여러분 부담 없이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갈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외국어 하나 정말 이 습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일인데 각국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듣고 각성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심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통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각국말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불통이 변해서 소통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 단순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방언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붙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를 자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마음 놓고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돈 벌어 살아도 될까요? 시간 빨리 가네, 시간 잘 가네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 놓고 살아도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뭔가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또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시간은 조절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기실 수도 있고 늦추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늦추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참으로 바라시기 때문에 그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여길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믿는 사람들이기에 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말을 하지? 그러면서 좀 한편으로 무시하는 마음, 때로는 뭔가 좀 이렇게 얕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난이 되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정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한가롭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선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 옆에 섰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으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믿으시라면 어떻게 사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뭐 라고 포기할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개 중에는 그 말씀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배운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경험대로 살 거야 라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 없이 회개 없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기다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까? 회개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항상 잘 살 수만은 없는데 정말 자기가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귀에 들려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대로 생각을 하고 들린 대로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듣기 좋아하지만 책망의 소리라든지 어떤 그런 이 경책의 말은 결코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뭘 말할 때가 있습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쉽게 그렇게 분별을 하지만 판단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나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심판을 받지 말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서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하고 선한 것을 택하고 우리 입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악한 것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된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말씀했지 않았어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칙은 없어요.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택해야 되겠고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놓쳐도 지나쳐도 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은혜를 모르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기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지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원칙이 어떤 힘에 의해서 쉽게 무시를 당하고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남이 어떻든 나만 살면 된다는 도를 넘는 이기심이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그러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기도해야만 이 문제가 풀어지는데,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기도해? 내가 왜 회개해? 라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도 자신이겠지만 이 땅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리신 어떤 심판의 불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 길이 있고 우리가 저 소망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세상만 보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탓을 하기보다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을 했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회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정말 옛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시대적인 조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놀라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삭임이 더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